자, 오늘 시편 122편 1절부터 9절까지 구약성경 897쪽. 미국에 있는 어떤 한인 교회 교인들이 허구한 날 주일 예배를 빼먹고서는 골프장에 가곤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를 한탄하면서 제발 주일날 골 아프게 골프장에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근데 몇 주 지나지 않아가지고 집사 한 명이 그냥 주일날 골프장에 가가지고 이제 골프 치는 것이 탄로가 났어요. 그냥 믿었던 집사님이니까 더 분노가 많잖아요. 목사님은 화가 너무 나가지고 그 일을 캐어 물었어요. 아니 집사님, 골프장에 지금 골 아프게 좀 가지 말라고. 허구한 날 그냥 교인들이 그냥 예배는 안 드리고 말이지, 기도는 안 하고 그냥 골프장에 가서 논다고. 집사님은 내가 믿었는데 왜 거기 갔냐고. 그랬더니 집사님이 이제 목사님에게 이렇게 절절매면서 설명을 해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은 푸른 추장 골프장에 가 있고, 골프장에 가면 몸은 이제 골프장에 와 있는데 마음은 교회에 가 있으니 몸과 마음 중 어느 쪽이 교회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저는 몸보다는 마음이 그래도 교회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에 골프장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비둘기가 소나무 밭에 있어도 마음은 꽁밭에 가 있다고. 여러분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정말 교회까지 와 있는지, 또 갯돈 생각하고 있는지, 또 친구랑 마실 갈 생각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뭔가 마음이 교회에 와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될까요?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섬기면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것을 오늘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따라합시다. 교회를 기뻐하라. 오늘 시편 122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하나예요. 원래 이제 시편 가운데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지은 시들이란 말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됐어요. 그래서 6월절, 77절, 장막절이란 말이죠. 그런데 절기가 가까워지면서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자고 하니까 다시 그 말만 듣고도 기뻐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 고백에 성전을 사모하는 그 다윗의 마음이 거기에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성전이라 그러면 지금 교회예요. 여러분이 옆에 있는 친구가 교회 가자 그럴 때 정말 마음이 샘솟는 기쁨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고대에는요 성지순례가 가장 큰 헌신 중에 하나예요. 지금까지도 성지순례를 그 의무적인 헌신으로 보는 종교가 많은데 특별히 이슬람이 그래요. 이슬람.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고 막 이런 어떤 권리들이 있거든요. 그 순례 의식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와 가지고 순례 그 행렬들이 난장판이 되고,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밀리고 치여 가지고 이제 압사하는 일들이 수시로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 좀 저게 성지 순례가 무엇이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다만 거기서 우리가 본봐야 될 것은 뭐냐면 순례자들이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은 매우 값지고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이렇게 순전하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했다,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가자 그러면 기뻐합니까? 왠지 불편합니까? 본문 2절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에 있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표현은 뭐냐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애정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당시 예루살렘은 다른 도시보다도 잘 짜여진 그런 어떤 성읍처럼 건설된 성이었는데, 특히 시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성전이 있는 도성에게 더욱 아름답고 튼튼한 도성으로 여겨졌다, 그런 말이에요. 왜 다윗에게는 다른 어떤 아름다운 모습보다도 성전의 모습이 더 아름답게 보였을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새 힘을 얻으니까 얼마나 좋느냐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교회에 대해서도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 생각을 하고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서 삶의 능력을 입는 자리잖아요. 교회 올 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면은 말씀을 듣기 전부터 은혜가 돼요. 반면에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교회에 대한 어떤 목마른 마음이 없으면 인생은 더욱더 외롭고 공허해지고 은혜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처럼 성전에 올라올 때에 기뻐하는 마음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제 감사라 그런 말인데요. 왜 당시의 성도들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려고 했습니까? 그랬을 때 복을 달려는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다 빼고 감사하려고 올라갔다. 어디를? 교회를. 어디를? 성전을. 이 구절에서 여호와의 지파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하거든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전례를 따라서 관례를 따라서 성전에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니까 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본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구절에서 다윗의 집의 보좌라고 표현된 심판의 보좌는 결국 하나님의 보좌라는 뜻과 다윗왕의 보좌라는 뜻이 동시에 내포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전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했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은 재앙이고 저주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삼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은 뭡니까? 구원이고 영광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대 왕들은요, 백성들의 재판도 같이 했거든요. 그 심판의 보좌에서 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나에게는 구원이 있고 영광이 있고 축복이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소유가 없어도 여러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많이 가진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만 버리면 우리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사실상 자신보다 어렵게 사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사실 건강만 있다 그래도 사실 감사하지 않아요? 병원에 가보면 건강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번에 어디 좀 다녀오는데 이쪽에 편두통이 하나 있는데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약을 먹으면 금방 괜찮다가 약을 안 먹으면 또 한 반나절 지나면 또 아프고 그래요. 조금 아픈데도 이렇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자연의 풍광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또 좋은 어떤 무드들이 계속 만들어지는데도 그거 아프니까 너무 막 짜증나고 거기에 아주 그 가시 하나가 온몸을 어거하듯이, 어거라는 말 알죠? 묶어버리듯이 편두통이 계속 나를 묶어서 좀 불편한 점이 좀 있었어요. 건강의 축복은 어떤 성공이나 합격의 축복보다도 더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삶 자체도 축복인데다가 건강하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축복과 행복은 언제 주어지냐? 감사할 때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광 목사님의 감사라는 책이 한 두세 권 나와 있거든요. 그 책을 꼭 한번 보시면 좋은데, 거기 보면 이제 감사천과 불평천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두 마을이 이렇게 가까이에 붙어 있었는데 하나는 감사천이고 하나는 불평천이에요. 불평천의 사람은 봄부터 겨울까지 내내 아주 원망하고 불평만 하는 거예요. 봄에는 황사 때문에 먼지가 많다고 불평을 하고, 여름에는 너무 그냥 덥고 모기가 많다고 불평을 하고, 가을에는 그냥 잎사귀가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저거지 청소하려니까 그냥 불평이 많고, 겨울에는 눈이 많이 와가지고 너무너무 춥고 다니기 힘들다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언제나 모든 상황이 다 불평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촌에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일에도 감사를 했다가 봄에는 꽃향기를 이제 풍기니까 감사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이 있으니까 감사하고, 가을에는 토실토실 그저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으니까 그것이 감사하고, 겨울에는 나무가지에 하얗게 쌓인 눈꽃을 바라보니까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언제나 감사 속에서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평도 습관이고요, 감사도 습관이다, 그런 말이에요. 불평하기 때문에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요, 감사하기 때문에 없던 행복도 맛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감사는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불평은 축복의 문을 빠져나가는 것이다, 그런 교본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평은 불행의 제조기예요, 감사는 행복의 제조기다, 이제 그런 부분이죠. 여러분,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회 안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 성전에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50편 22절인가 23절에 그 말씀 나오죠.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그런 어떤 경배와 찬양곡이 있어요. 이제 감사의 제사, 감사 예배를 잘 드릴 때에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또 축복을 경험한다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교회를 들여다보면 다 감사하지 않아요? 교회 오게 되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나의 모든 한과 그 응어리를 다 기도를 통하여서 토로해버릴 수 있으니까 가벼워지잖아요, 인생이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전과 꿈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올 수 있으니까 또 감사하고요. 그죠? 여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위로가 있고, 거기에 지혜가 있고, 힘이 있고, 용기를 가질 수 있으니까 또 감사를 하고, 또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 가다불어서 삶의 교제를 하면서 마음에 있던 것들을 또 이렇게 드러내면서 서로 이제 축복하고 서로 알아갈 수 있다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전에 올라올 때 복을 받으려는 생각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교회가 있다는 이 자체 하나만이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생명 있음에 감사하듯이 교회에 있음에 감사를 하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는 성전에 있도다. 누가 그랬어요? 솔로몬이 그 얘기를 고백을 하잖아요. 성전을 지어놓고 7년 동안 성전 지고 뭐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가 넘치면 세상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그런 사람이 최고의 신앙을 갖고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해답은 감사에 있어요. 제가 이제 살아가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감사가 인생의 해답이고 감사가 신앙의 응답이에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그래서 교회에 올라올 때는 감사를 하라고 지금 교훈을 하고 있다. 그런 생활이 돼야 되겠죠. 셋째로 따라합시다. 교회에 평안을 구하라. 자, 오늘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너무 은혜가 되지 않아요? 누가 형통의 은혜를 경험합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 그것을 소원하는 자들이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은 예루살렘이거든요.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형통의 은혜를 체험한다. 아멘.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무덤을 박차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면서 바로 제자들에게 나와서 일성이 뭐예요?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샬롬 그랬다고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고기가 잔뜩 상에다가 그냥 올려놔서 상다리가 휘어져가 부러질 정도로 그 고기들을 갖다 놓고 먹고 있어도 다투고 있으면 참 불행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마른 딱 한조각이를 밥상에다 탁 올려놓고 초라하게 보이지만 서로 화목하는 것이 더 낫단 말이에요. 아멘. 교회 안에도 뭐 사람이 있다 없다, 건물이 있다 없다, 뭐 그런 것들 많이 있지만 교회 안에도 다툼과 분쟁이 있다 그러면 뭐 어떤 데는 밀가루도 던지고 어떤 데는 뭐 달걀도 던지고 어떤 사람은 계단에서 예배드리고 어떤 팀들은 또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막 이제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고기가 많이 갖다 놓고 먹으면서 다투는 것보다도 마른 떡 한 조각이 갖다 놓고도 화목한 것이 낫거든요. 그렇잖아요. 평안이 있는 것이 좋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안. 그러니까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면 자기에게 평안이 넘치고 교회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면 자기에게 복이 넘쳐나는 것이 이게 신앙의 공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축복의 원천과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더 큰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실망을 주어도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다 그런 말이에요.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그렇죠? 완벽하게 만들어 가지는 거죠. 병든 교인들이 와서 건강하게 만들어지는 데가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론을 쓴 것이 에베소거든요. 에베소서. 그러니까 산부인과사가 제일 좋아하는 게 에베소서, 애를 베게 하소서, 에베소서. 가구상의 주인이 제일 좋아하는 책은 뭔지 아세요? 베드로서. 베드가 침대잖아요.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분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이제 사도 바울이 세웠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다른 곳으로 떠나서 또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이는데 선교를 했는데 에베소 교회만은 교회를 세우는 약 3년 동안에 직접 섬겼어요. 그런 에베소 교회조차도 실망스러운 모습이 많았다.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 교만하고 혈기가 많고 거짓말하는 교인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남 얘기를 해서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교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세우고 양육하는 교회조차도 문제점이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시편 84편을 생각했는데 84편 4절이죠. 그죠? 그래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있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두었도다. 어디에? 성전에. 그러니까 제비나 참새는 사실은 가치 없고 연약한 새잖아요. 또 부족하잖아요. 그죠? 힘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전에 있는 그 제비와 또 참새들도 이제 따뜻하게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교회는 성인 군자들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다 완성된 작품이 와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교회는 다 부족하고 깨어지고 미완성의 작품들이 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시고 그들을 살펴주시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부족한 점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반드시 나타나요. 저에게도 그런 그림자가 있어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교회를 멀리하지 말고 그래서 그 성도하고 등을 돌리지 말고 오히려 더욱더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인에 대해서 실망했다고 교회까지 멀리한다든지 교회 가지고 있는 꿈과 소원을 포기한다 그러면 당신을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거예요. 축복을 포기하는 거라고요. 교회는 그렇게 병든 사람이 오는 곳이요. 교회는 좀 망가진 사람의 그런 작품들이 오는 곳이야. 그래가지고 건강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이 완성되는 거지 뭐. 내가 그 일을 해서 무릎 꿇으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콜링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나를 세상 속으로 샌딩했다 보냈다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비난을 앞세우기보다는 교회의 평안을 빌어주고 평안을 꾀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더욱더 축복받고 삶의 평안도 넘치게 된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교인의 평안을 구하라. 이제 그 다윗의 그 시편을 통해서 교회의 평안을 구하라 그러고 교인의 평안도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9절 8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자, 다윗은 자기 형제와 친구의 평안을 빌어주었다. 사자성어가 뭐예요? 중보기도했다. 그러겠죠. 아마 백성들의 평안도 빌어주었을 것입니다. 왜 다윗이 사람들의 평안과 복을 빌어주었을까?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뭐냐면 성전을 위하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9절이잖아요. 보세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하여서 정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거예요. 평안을 정말 당신의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의 사정과 형편을 알고 기도해 주고 있습니까? 이렇게 내가 묻고 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묻고 있다고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백성들의 평안은 예루살렘의 평안과 직결되고 백성들의 복은 성전의 복과 직결된다고 믿었죠. 그처럼 교인의 평안은 교회의 평안과 직결되고요, 교인의 복은 교회의 복과 직결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쉬운 말로 합시다. 교인들이 잘 살면요, 교회가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바로 살면 교회가 바로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교인들이 건강하면 교회가 건강한 거죠. 뭐. 아멘. 교인들이 평안하면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할렐루야. 1 더하기 1은 2라는 공식보다 더 분명한 거 아니겠어요? 자기 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보다도 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신기하게도 자기에게도 더 복이 임하거든요. 복에 집착하면 복을 더 얻지 못하고 복을 빌어주면 복을 더 얻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의 진정한 어떤 지위라든지 신분이라든지 위치 가운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 교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 복을 빌어주는 위치와 신분과 자세를 가져 주어라, 그런 말이에요. 아멘. 이제 재미난 은혜스러운 시 하나 하고 설교 마치죠. 그 일본인 의사 가운데 이제 이무라 가츠키요라는 사람이 있어요. 31살에 죽어요. 의사인데, 그래 죽음을 앞두고 쓴 책이 종이학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당연한 일이라는 그런 시가 있는데, 사람들은 감사한 일을 당연하게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자신이 죽음을 앞두고 보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는데, 자, 당연한 일, 이렇게 멋있는 걸 왜 모두 기뻐하지 않을까요? 당연하다는 사실들,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다는 사실, 손이 둘이고 다리가 둘, 가고 싶은 곳을 자기 발로 가고 손을 뻗어 무엇이든지 잡을 수 있다, 소리가 들린다, 목소리가 나온다,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을까? 당연한 일인데, 그러나 아무도 당연한 사실들을 기뻐하지 않아. 당연한 걸 하면 웃어버린다, 새끼 밥을 먹는다, 밤이 되면 편안한 잠을 들 수 있고, 그래서 아침이 오고 바람을 실컷 들어 마실 수 있고, 웃다가 울다가 고함치다가 뛰쳐나가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두가 다 당연한 일, 그렇게 멋진 걸 아무도 기뻐할 줄 모른다. 그것이 이제 이무라 가츠키요가 31살에 죽어가면서 쓴 책에 나오는 시다. 여러분, 당연한 일이라는 시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느냐가 중요해요. 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당연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당연히 와 있고, 그걸 감사해 본 적이 너무 없잖아요. 앉아있는 그 의자가 당연히 있는데 감사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 앉아있지 못한 사람도 많은데, 여러분, 말씀이 섭해되는 이 강대상이 있고 뒤에는 십자가의 그 은혜가 있는 이 모습이 있다는 이 당연한 건데 우리가 감사하지를 않고 있고요. 또 여러분, 이 성가대가 가운을 다 입고 천상의 음료를 들려주는 것도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않고 있고 말해서, 우리 꼬맹이들 종알거리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막 지지배배하면서 다니는 그 모습도 얼마나 당연한 일인데 감사하지를 않고 있고요. 식당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냄새를 맡아가면서 밥을 짓는 그것도 감사한 일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로만 여기고 막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줄 수 있는 이 교회라는 이런 공간, 여기서 생활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이 공간, 당연한 것을 알고 감사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당연한 일들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교회를 사모하고 교인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교인들의 평안을 구하면서 천국의 가정의 식구로서 행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심령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